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게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떠한 자로 보시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모두가 다 위선이고 거짓된 것일 뿐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자인가가 말씀으로 드러날 때 오직 말씀이 드리는 그러한 자로 주 앞에 나오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대속죄일에 지켜야 될 규례로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34절에서 말한 대로 대속죄제는 1년에 한 번 드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보면은 그날이 그달 10일, 다시 말해서 7월 10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대속죄제 그렇게들 말하는데 이 대속죄제라는 용어가 성경에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냥 속죄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신학자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제니까 다른 속죄제와 구분하자 이러한 뜻에서 대속죄일 이런 용어를 만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대속죄일에는 그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러한 점에서 또 다른 속죄제와는 구별되는 뭔가 더 큰 속죄제 이러한 의미로 또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대속죄일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 속죄일과 다른 점인데 일반 속죄일은 날짜가 지정되지가 않았습니다. 레위기 4장에서 속죄일 규례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 속죄죄는 그냥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온 회중 그리고 또 지도자 또 일반 백성들이 일상생활하다가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에 드리는 게 속죄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없을 때는 당연히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겠죠. 자, 그러면은 그 속죄제만 있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제가 없다. 그렇게 가정을 해 보십시다. 자, 그럴 때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이 점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속죄제는 이제 부지 중에 실수로 범한 죄가 있을 때 드리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범한 죄가 없으면 당연히 속죄제를 드리지 않을 건데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지 않을 때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없을 때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니까 자기의 죄를 생각지 않을 것이고 자기를 죄인으로 그렇게 보지 않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너는 범한 죄가 있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어. 그런 뜻이니까 그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은 결국 범한 죄가 없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를 죄인으로 보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죄제가 없을 때 가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이 대속죄제가 하는 역할이 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역할인가 하면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없어서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죄인이다. 이게 대속죄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드린 속죄제 앞에서 나는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속죄를 해야 될 죄인이야. 그렇게 선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대속죄제라는 것에 염두를 우리가 두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죄제에서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 15절 보시면은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수를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 4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이라고 하는 것, 모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이 죄인으로 하나님께 서야 되는 날, 그렇게 설명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두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지은 죄를 한꺼번에 몰아서 용서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나는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겼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에 자기를 뭔가 신앙을 좀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높이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 막아버리는 입틀막이죠. 이게 이제 대속죄죄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입을 틀어 막아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고 1년에 한 번의 속죄제를 지정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선언하는 그런 날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 믿고 말씀을 짓게 행한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의미 없는 것으로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날이 대속죄일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대속죄를 없는 1년 동안에 이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에 힘을 쓴다 할지라도 노력했다 할지라도 대속죄를 되면 그 앞에 나오면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모든 노력이 헛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대속죄를 하나님께서 두셨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29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자, 거기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규례는 대속죄의 규례죠. 다시 말해서 이 대속죄의 규례는 변하거나 뭔가 파괴되는 것 없이 영원히 오늘 본문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본문의 대속죄의 규례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런 뜻인단 말입니다. 영을 지킬 규례니까. 그러니까 이 대속죄의 규례가 하나님이 세우신 불변의 원칙이 되어서 영원한 원칙이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적용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지금 우리의 가운데 적용되고 있는 하나의 법이고 규칙이고 룰이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규례대로 해야 되죠. 이 법칙대로, 이 룰대로 우리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규례니까. 그 지난주 그 주보의 그림이 그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반칙한 선수에게 옐로 카드를 이제 주는 이제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 선수가 그 경기에 룰이 있지 않습니까? 룰대로 경기하지 않고 반칙을 받는 게 옐로 카드란 말입니다. 너 반칙했어. 너 행동이 룰에서 벗어났으니까 앞으로 조심해. 주의 조치 경고지 않습니까? 그 그림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있는 경기한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자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가 받는 생명의 멸류관인데, 다시 말해 영생이에요. 영생. 이 승리자의 관이지 않습니까? 그 영생을 얻는 원칙이 법대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법대로 경계만 받는 게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경계하는 걸 신앙생활로 해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참되고 바르게 사는 것을 법대로 경계하는 것,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니까 결국 경계를 잘해야 돼. 그래야 승리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실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그 실력, 이기기 위해서 실력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원칙. 오늘 본문에 영원한 규례를 무너뜨리고 결국 인간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경기자의 실력은 승리자의 관을 얻는 데 있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을 따지지 않고 실력으로 판단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 원칙입니다. 이게 본문의 대속죄의 규례와 연결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에도 마치 실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 것,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분명히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 관을 얻지 못한다,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게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고 법대로 경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법대로 경계하고 있으면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고 그들이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 바울이 어려운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신앙에 대한 인간의 왜곡된 그 생각이 바울이 말한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곡된 생각이 결국에는 인간의 왜곡된 그 생각에 의해서 자기의 원칙을 만들어낸 대로 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그 어떤 그 법대로 경계하는 것,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렵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만든 원칙이 뭔가 하면은 믿는 자의 실력에 따라서 복구를 얻고 구원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인간의 원칙이란 말입니다. 현대교회가 거의 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소위 경기라는 걸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자 관을 얻지 못해. 없어. 무서운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경계하는 게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레위기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속죄일로 확인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란 얘기입니다. 그 29절에서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 했고, 또 31절에서도 영원히 지킬 규례, 이런 말이 있고, 마지막에 34절에서도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지켜야 될 이 규례에 의해서 승리자의 관이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규례대로 영생을 얻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고 계속 작용되고 있어. 그 원칙대로 구원을 받아, 이런 뜻에서 바울이 말한 법대로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대속죄일의 규례대로 사는 것, 이게 법대로 경계하는 이러한 믿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봅시다. 1년에 한 번 한 속죄제는 부지 중에 범죄를 했건 하지 않았건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 제사,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선언하는 그런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하나도 없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 할지라도 딱 7월 10일만 딱 되면 속죄를 받을 죄인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 지지 않고 나는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를 생각하겠는데 7월 10일 되면은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장을 못하고 그냥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데 그 매년이 기한이 없습니다. 뭐 10년간, 100년간 기한이 없어요. 영원이란 말, 영원히. 때문에 인간은
자기 실력으로 죄인에서 의인 된다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원토록 없는 하나의 법칙이에요. 죄인이 스스로 의인 되는 것은. 근데 교회가 믿음에도 실력이 있어. 실력이 좋아야만이 뭔가 의에 가까워지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 것. 그런 얘기죠. 반칙이라는 얘기예요. 반칙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반칙한 사람이나 반칙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림에는 항의를 해요. 내가 언제 반칙했습니까? 난 법대로 경계했습니다. 심판에게 항의를 하죠. 그러니까 나는 법대로 경계했다. 반칙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드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반칙이다 것입니다.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향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 하나님 법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인간의 법대로 살려고 하고 그게 옳다고 고집부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법을 싫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 전부를 사람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 마음에 두고 싶어하고 어떤 말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의 인간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인간은 그런 성향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법대로 경계한다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못해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원칙이 있으니까. 그게 옳다고 믿고 있으니까. 내 원칙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원칙 이건 아니야. 거부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 법대로 경계하는 것도 못해요. 자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 법대로 경계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자기의 원칙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내 법이 무너져버린 사람, 내 원칙이라는 것이 가짜였구나 알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법대로 경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한 그 법대로 하나님 법에 의해서 십자가를 합시다. 십자가에 의해서 자기 법이 무너져버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는 법대로 경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법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죄인 드러나요. 그냥 내 법이 무너졌구나 이걸 끝난 게 아니고 내 원칙, 내 법이 다 무너진 가운데에서 자기가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승리자의 관이 주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룰입니다. 경기 룰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7월 10일 속죄제 규례를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가 보십시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간단한 게 아니고. 그 29절 보시면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안식일 규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30절 보십시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려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 속죄일에 속죄하여 모든 죄에서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것, 이걸 이제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게 얼핏 들으면은 많은 안식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 가장 대표적인 안식일 그렇게 말하는 거 들리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안식일의 모든 규례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나오게 되는 것을 향한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참된 안식일 의미란 점에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일단 우리는 안식일 그러면은 일하지 않는 거, 우리는 그걸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일하지 않는 것을 안식일의 중요한 실천으로 그렇게들 생각했고, 지금 유대인도 뭐 그런 방식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제 제7일 안식교도 구약 율법대로 토요일 안식일로 지키고 있고, 당연히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를 않고 쉬는 거, 이걸 아주 중요한 실천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도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들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안식일 신약에 와서 주일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약의 규례를 따라서 세상 일을 쉬고 교회 와가 예배 드리는 이것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정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교회 주일은 쉬는 날, 그냥 공휴일이 아니고 일하지 않고 쉬는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날,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주일에 일하는 것을 주일을 범하는 것으로 하면서 교회가 막 치리도 하고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하던 그런 데 있었단 말입니다. 결국에 이 안식일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거기에 딱 멈춰버린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안식일 지켰어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규례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죄 가운데 있던 자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거,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하고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는 거, 이걸 생각해보면 뭔가 서로 다른 문제인 것으로 우리가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안식일 규례가 사실은 죄에서 정결하게 된 안식일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있는 규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죄 가운데 정결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인간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정결하게 돼요. 그런 점에서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그런 뜻에서 안식일과 정결하게 되는 것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마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시장에서 먹었던 것이죠. 그 일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당신 제자가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렇게 시비를 건단 말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곡식을 추수한 것과 같은 것이고 일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안식일 법을 어겼어. 그게 바리새인이 이제 시비 걸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법을 어긴 죄를 지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한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자기들은 안식일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의 교회가 바리새인의 시각으로 서로를 보고 있어요. 바리새인 시각으로.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어기는가, 그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시각들이 사람들에게 다들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지혜를 지키지 않는가? 누가 주일인데 교회에 안 나왔어? 그걸 보면서 당신 왜 안 왔습니까? 시비 걸고 판단하고, 또 교회를 열심히 없다 해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믿음을 서로 판단하는 일이 교회에 가득하단 말입니다. 결국에 성경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죄인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건 교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의 문제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지키면 내가 믿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성경대로 살려고 힘쓰면 자연히 저 사람 믿음이 있어 평판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 평판받고, 어떤 사람 좋지 않은 사람 나누어지고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그 사람 죽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판단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법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법이라는 게 살리기 위한 법이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다윗의 예로 들어 말씀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 죄인들을 당신 제자들 법 안 지켰어요, 죽이는 거예요. 법 지키 않았으면 하면 심 받아야 않습니까?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어서 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죽이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 얘기가 뭔가 하면은요,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매우 시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 먹게 되어 있는 거룩한 진설병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부하들은 거룩한 떡을 배고 면했죠. 떡으로 인해서. 이것이 안식일의 완성, 이게 본문대로 하면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줄인 자를 배부르게 안식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안식일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 그래 지켰어, 그게 아니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는 거. 근데 거기가 뭐가 들어가는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배부름 얻었어,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이게 안식에 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 있다 말도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어도 진설병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나오죠. 거룩한 진설병은 제사 먹게 돼 있으니까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 먹어.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게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 뜻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다, 그 뜻이에요. 안식일은 규례를 잇는 것이다. 근데 안식일은 줄인 자를 위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완성이다. 그런 점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어. 어떤 사람 줄인 자를 위해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고 줄인 자를 위해 있는 게 안식일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줄인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는데, 내가 막 찢어지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 이런 줄인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지난 시간에 오병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법대로 경계한 자가 승리자 관을 얻는다, 이 말씀 따르면 법대로 경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들이에요. 이거 되시죠? 법대로 경계하는 영생이니까, 예수의 피와 살을 마시는 것도 영생이니까, 법대로 경계한다는 것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 그것과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예수님의 살이
양식이고 참된 음료를 할지라도 배부른 자들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 참된 양식에 말씀할 때 할지라도 줄인 자들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지 배부른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줄인 자들, 정말로 배부름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 참된 음료에 가치가 있고 귀한 보배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배부른 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배부른 자에 해당합니까? 누가 배부른 자겠습니까? 자기 의로 배부른 자들이에요. 내 의로, 내 행함으로. 그게 배부르단 말입니다. 그런 줄인 자들은 자기 모든 행함이 의가 되지 못하고 다만 죄인으로 서게 되는 사람들, 내 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줄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단지 죄인으로 서게 될 뿐이냐, 이걸 아는 사람들이 줄인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것, 내 의가 완전히 허물어진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부서진 사람들이에요. 내 의가 하등에 쓸모가 없으니까 결국은 죄인의 자리에 있는 자기를 보게 될 것이고, 의가 없고 죄만 있는 거, 죄만 있는 자로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나야. 그렇게 자기를 보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살리는 건 분명히 의밖에 없는데 나에게는 의가 없고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의를 만들어내질 못해요. 그럼 자연히 뭐의 줄입니까? 의의 줄이죠. 근데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게 성도란 얘기예요. 그렇게 의의 줄인 그런 상태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의 줄이고 목마르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의의 줄이고 목마른 그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되시는 것이고, 따라서 배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배부른다. 이게 복이 있는 자야. 이런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드린 이 내용에 의에 인해 배부른다, 줄인 자가 배부른다, 이런 내용에 우리가 무슨 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냥 딱 하나예요. 죄인으로 드러나요. 그냥 죄밖에 없어요. 의가 없어요. 그러니 의가 의에 줄인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배부름이 된다, 그걸 가지고 안식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부름 없는 거.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 얻을 때에 주일에 그 7일에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만나가 이거 배부 얻어요. 그렇게 성경이 다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래 성경을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고 하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일로 이렇게 통일되어 있을까? 참 신기한 게 이 성경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 법을 지켰다는 것으로 내 의가 되어서 그걸로 배부르겠다,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지금의 교회 사람들도 보면은 하나같이 자기의 실천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배부른 자다, 그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처럼 법을 지키는 것에 가치를 두고 주일 지키는 자기에게 스스로 믿음의 점수를 막 높이 매기는 거, 자기를. 이런 사람은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의를 지키려고 하겠죠. 내가 쌓은 의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거부합니다. 십자가를 싫어하죠. 단지 말로만 십자가를 믿나 가는데 그건 자기 용서를 위해, 구원을 그냥 십자가 얘기할 뿐이고, 진짜 십자가를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행함 위에 자기 행함을 두고 있죠. 십자가 가치보다도 자기 의에 더 가치를 둡니다.
물론 부인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의를 가치를 두는 그런 자로 살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그 의를 무너뜨린 발악을 해요. 절대 용납을 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란 점에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심각하죠. 굉장히 성경을 가지고 보면은 정말 심각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시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난 배부르다, 이런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돈이 많아가지고 배부르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 믿음의 행위, 내가 한 일, 그걸 배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곤고하다,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벌거벗었다, 쉽게 말해서 줄이고 비참한 상태가 너희들이야,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 줄이고 비참한 상태예요. 모든 인간들이. 근데 자기 걸 가지고 치장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상태를 보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면은 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부유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넌 줄인 자야,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부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부유하다고 하는 건 가짜, 그 뜻이에요. 진짜 부유가 따로 있다, 그 얘기 않습니까? 인간이 말하는 자기 부유는 가짜야, 거짓이야, 이런 뜻이죠.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에서 징계하는 게 뭔가 하면은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한, 자기 주제를 모르고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 걸 자랑하는,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에 대한 책망이고 징계입니다. 인간 실제를 보게 하는 게 책망이고 징계. 이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랑의 성도라고 하는 것은 늘 징계와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멈추지 않습니다. 늘 책망이에요. 늘 징계예요. 죄를 보게 하는, 이게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 것을 배부른 자들은 늘 또 자기 걸 통해 가지고 사랑을 또 제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죠. 더 배부르고 싶어 하는 거.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자란 사실을 생각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줄이고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배부름이 되어주신다, 그거죠. 그런 자에게. 그러니까 징계하고 책망해서 줄이고 비참한 내 상태를 보게 하시고, 그런 나에게 배부름이 되어주는 분이 주란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완성이다, 이 뜻이에요. 아까 그 마가복음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 말했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의 의미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인이다. 이게 또 보면 애매하게 들리는데 애매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성경으로 또 확인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거기에 혼인집에서 돌아온 주인이 깨어있는 종들에게 하는 일이 뭡니까? 종들을 앉히고 수종을 들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수종을 듭니다. 이게 세상 법칙대로 하면은 반대가 되었죠. 세상은 종들이 주인의 수종을 듭니다. 근데 주인이 종의 수종 들어요. 예수님이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딱 했지 않습니까? 이게 주인의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오면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드는 그 일을 위해 오셨어, 그 뜻입니다. 안식일에 예수 하실 일은, 주인을 할 일은 너희를 내가 수종드는 거,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마치 뭔가 하면은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그 시장한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고 떡과 물고기를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님 수종 드신 거지 않습니까? 나눠준 거, 수종 드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수종 드신 덕분에 배부름 얻었어.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에 참된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준 표적이란 말입니다. 표적은 예수님의 수종 드신 덕분에 배부름 얻었다, 이 표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표적이 아니고 배부름 때문에 예수를 찾은 것이죠. 의가 필요해서 주를 찾은 것이 아니고 배부름 때문에, 육신의 배부름 때문에 찾아왔다. 그런 점에 그들을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깨어있는 종이 누군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사는 걸 거부한 자세를 가진 자가 깨어있는 종입니다. 그냥 영원토록 주인의 종의 관계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종의 자세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세로 사는 게 뭔가 하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죄로 보는 시각이 있어. 죄인 자기가 제 주인들로 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성령에 함께한 성도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31절에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스스로 괴롭게 하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또 어려우면서 재밌어요. 성경이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겠어요?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승려들이 도를 깨닫겠다고 고행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편안하면은, 육신이 편안하면 욕구가 막 일어나니까 그 육체를 괴롭게 해가지고 욕구를 막 제한하고 극복하겠다, 이런 뜻에서 고행을 한단 말입니다. 안식일에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얘기는 그런 고생,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고생,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하는 걸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금식하면서 먹을 것을 먹지 않은 괴로움, 이걸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 이렇게들 또 해석하는데 그것도 엉터리예요. 사람이 금식기도 한다 해가지고 영생 얻는 것도 아니고, 그게 법대로 경계하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나 금식기도 했어, 너 했냐? 이런 식으로 자기 행위로 배만 불러 뿌리죠, 그냥. 그래서 3일 금식기도 한 사람보다도 30일 금식기도 한 배가 더 불러요. 배가 더 튀어나왔어요. 자랑이 되는 것이죠. 이게 안식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얘기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괴로움이 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괴로움이 돼요. 왜 괴로움이 있는가 하면은 내 행함, 내 의를 높이고 자랑할 수 있는 즐거움, 재미가 예수님 십자가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게 괴로움이에요. 그게 무슨 괴로움일까? 여러분 의문이 되겠지만은 바리새인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 경우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이 아니고 그들 쳤지 않습니까? 괴로움이에요. 얼마나 괴로운 분노했겠습니까?
내 의가 무너지는 거, 내가 자랑한 게 어떤 내 배불렀던 의가 싸그리 무너지고 깨어지는 거, 이게 괴로움이란 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오시는 얘기입니다. 괴로움이 돼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내 믿음, 네 의가 전에는 자랑이 되었는데, 근데 그것이 예수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에 대해서 원수행하는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그게 괴로움이 되죠. 내가 원수였구나, 십자가 멸시했구나, 괴로움이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속죄죄는 인간을 괴로운 자로 만듭니다. 괴롭게 합니다. 왜? 1년 동안 열심히 하는 생겼는데 7월 10일 대속죄일 그날에는 그게 몽땅 무너지고 죄인 나와야 되니까 괴롭죠. 그래서 괴롭게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가 다 무너진 죄인은 나오고,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 보면 쉬워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되게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정결함을 얻는다. 대속죄일에 죄인으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정결함을 얻는, 이것이 성도의 배부름이란 말입니다. 딴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배부름 얻는 날, 안식일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드러나는 것은 내 믿음이 내 만족이 되고 배부름이 되었던 것이 오히려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를 행하는 것이었구나, 그 사실이 드러나죠. 그러니 괴롭다. 그 괴로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안식일이다. 안식일 주인 대신 예수의 종으로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괴로움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에 제단에서 제물 태워지지 않습니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그 연기가 하는 향기가 되어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를 죄 없는 정결한 데 받아주신다, 그거잖아요. 제물의 연기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죄가 사라지는 것처럼 주의 피와 함께 우리의 죄가 사라져요. 덮여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또 내가 믿음이 좋아, 이렇게 나를 생각했어, 내가 다른 사람 믿음 평가하면서 잘난 척했어,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에게서 그런 나의 모습들이 늘 예수의 피를 모독하는 것으로 다가오면서 나에 대해서 괴로움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완성이 되고 주인 되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그런 괴로움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괴로움이 없어, 그 얘기는 성도가 아니야, 이런 뜻이죠. 왜냐? 내 것이 무너진 그런 게 없으니까 괴로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원수를 행한다, 이런 괴로움이 없으니까 성도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걸 자랑하면서 자기 것으로 배부르게 살아가죠. 그냥 편안하게 난 믿음 좋아 그러면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 법대로 경계하는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으로 운영된 경계에서 반칙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뿐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건 우리가 생각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생각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죽기로 끌어가죠. 우리는 구원을 무조건 내가 잘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가 있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그래서 성도를 성령으로 인해 새롭게 만들어진 새롭게 창조한 사람,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서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유수인처럼, 사도들처럼 이상하다, 때로는 이단이다, 이런 말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꺼려하고 그런 걸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주를 만나고 주의 피로 정결을 얻었고 주 안에 있는 성도는 그냥 주로 인해 배부를 얻었습니다. 그냥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배부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부른 자 살아가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이 줄인 자였던 나의 배부름이 되신다, 이걸 증거할 뿐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 되시고 안식일 주인 되시는 주의 종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도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성도로 부름 받았고 주로 인해 배부름 얻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에는 내 것이 무너지고 줄인 자로 죄인으로 나와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줄인 자에게 배부름이 되신 주의 살과 피로 감사하고 기뻐 찬송하는 저희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